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라고 하는 7개 나라가 있는데요. 실은 이 7개 나라가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특별한가? 우리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창의성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나 이런 뭐 연구를 통해서 그 책에 소개한 나라들인데,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그 정세들을 보면 중국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어져서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7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주변의 그 변화나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나라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그렇게 이제 뭐 연구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 다른 나라들과 이 나라가 가진 그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그냥 지식 교육이 아니었고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위주로 아이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가요 지식 교육하는 것이 제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어떤 의미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나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을 단순히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그것을 창출해내고 창의성 있게 그것을 이렇게 개발해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나 또 그런 그 품성이나 이런 모습들이 실은 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의성을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성은 한순간에 번뜩이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과 여러 조건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상승작용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자꾸자꾸 변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창의성이라는 것은 뭔가 막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걸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 그것들이 이렇게 다져져 있을 때, 그것들이 풍성할 때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항공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또 이렇게 입구로 이제 들어가는데 티켓팅을 하는 그 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신분증을 이렇게 줬는데 마스크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야, 눈만 봐도 그냥 그렇게 오해하게 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신분증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마스크를 내리라니까 살짝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분이요, 나이를 좀 지긋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머리도 다 이렇게 희끗희끗 하신 분인데 그 직원이 마스크 내려주세요 딱 그러니까 그분이요 마스크를 딱 잡더니 짠 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야, 그 상황에서 마스크 내리면서 짠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의 여유, 야, 어쩌면 그런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상황에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스크 내릴 수도 있고, 뭐 짜증낼 수도 있고, 자꾸 이걸 내리라고 그래, 뭐 그럴 수 있고,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의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짠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짠할 생각을.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이 짠할 수 있는 그 창의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지식 세계 자체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 정말 인생을 그냥 내 몸만 자라고 어른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월만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숙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몸만 자라는 어른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성숙하려면 그냥 성숙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뭐 대단한 능력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탕감받은 자에게 너 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었고, 그때 하셨던 말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실은 이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가정이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하면 그러면 성숙한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요, 교인들이 막 도와주면 이게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좀 아슬아슬하네,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줄 때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아멘 그러면 도대체 뭔데 아멘이야? 야,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함께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때 그게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 표현하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구성이 될 때 보니까 회장감이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회장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항상 옆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면 그게 또 은혜가 돼가지고 진짜 아멘 하게 되는, 할렐루야 하게 되는 그 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는 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서로의 그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실은 역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또 성지순례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야만 내가 뭔가를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제가 없어도 우리 이용건 집사님 제가 다시 봤어요.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권사님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알았지만 세상에 그 숨겨진 마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제가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 모든 공동체 속에 서로 이 성숙하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보면요, 그러면 그 초기에는요 다 보면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서로 막 데이트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를 더 예쁘게 꾸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더 막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관계가 더 성숙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요, 나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저거 안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저 사람이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날 때는 내가 중심이고 나를 더 드러내고 내가 더 예뻐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내세워주고 예쁘게 보여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모가 다 자기 잘 보이려고, 자식한테 자기 막 예쁘게 보이려고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다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부모는요, 자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또 아이들이 뭐 입어야 될지, 아이들한테 뭐가 좋은지 늘 보면 그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음의 첫 자리에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보여야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막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나서서요, 이 일 저 일 막 다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요, 성숙해질수록 실은 이제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내 생각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숙해질 수 있고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정도 해도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왜 구분하고 있었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어쩌면 다 결이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지금 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잘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오히려요 편협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가가지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가 나무 같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꼬리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가 밧줄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날개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뱀같이 생겼다. 내가 보니까 아니야. 코끼리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같이 생겼어, 벽.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만 이렇게, 자기가 본 것에만 이렇게 갇히면은 그 믿음 자체가 실은 편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요, 실은 교회가 생성이 될 때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만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자기 편협한 믿음에 갇힐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항상 어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아멘 하자고 지금 제가 초반부터 지금 목사를 도와서 아멘 하자는 이야기를 해도 이 아멘 소리가 이게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해가 돼야 돼. 내 마음에 수긍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좋아야 돼. 아멘도 내 마음이 좋아야 하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결국은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쪽으로 믿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은요 자꾸 나를 주장하게 돼 있고요. 그 주장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실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실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 모두 다 하나 됩시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가 되나? 절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제대로 아시려면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에 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 되지 못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뒤로 하나 되지 못했던 사건이 언제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 때 그게 생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 그 상황 속에 보면요, 말씀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는데요, 그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서로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좀 이 사람들이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또 이 부끄러움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하나 됐기 때문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샤워하러 들어가실 때 막 거울 부끄러워 그러면서 자기 모습 보면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목욕하러 가셔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어머머머 부끄러워 이렇게 막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벗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을 때는요, 벌거벗고 있는데 둘이 살면서 에덴 동산에 이러면서 그냥 에덴 동산을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그 모든 것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서로를 잘 이렇게 못 보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나와 너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생긴 거고요, 담이 생긴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요,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되고 나니까 서로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것이 잘 유지가 되려면 뭐가 생기는 거죠? 룰이 생기는 거죠. 법이 생기는 거죠. 이게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 주장이 되냐면 법이라는 게 주장이 되고, 여기로 넘어오면 안 돼? 여기는 이제 내 구역이야. 이런 이제 이게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결국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법을 주신 게 아닌데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자꾸 법을 주장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교회일수록요, 뭘 많이 하냐면 자꾸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실은 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법을 지금 꺼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실은 다툼이 많을수록 자꾸 뭘 내세우냐면 원래 이건 이런 법이야, 저건 저런 법이야 이러면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는요, 실은 그런 걸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실은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부임해 와서 새로 짓게 됐는데, 그 짓게 되는 과정 속에 그 총회 규정이라든가 그 법을 보면 원래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었어요. 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거를 우리 것으로 그냥 잘 간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여기 부임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서운하시더라도 그걸 다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아멘 하면서 그렇게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아마 법을 내세웠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경계가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하게 은혜 속에 그렇게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를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됨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쳐 가지고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그 짧은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이 책의 성격을요, 실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결국 막혀있는 모든 담을 우리가 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무슨 마음이 생긴 거냐면 나와 너와는 차원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너는 뭐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야. 실은 이런 걸 다 왜 이렇게 긋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왜 생깁니까? 이게 범죄함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뭐 발가벗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었죠. 근데 범죄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수치스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됨의 은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그 초반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게 우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온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경험해야 돼요. 안다는 게 그 말씀을 체험해야죠. 자,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던 이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요,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말씀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꾸준히 읽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좋은 것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새신자 때는 막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성숙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숙해질수록요, 방향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하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형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유, 난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귀찮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런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줘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를 너무 귀찮아하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그 산책을 갔는데 벤치에 아버지를 앉혀놓고 자기는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저기 위에 저 새가 무슨 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귀찮아가지고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아이, 참새요, 참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게 늙으면 좀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새가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참새.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또 깜빡 잊고 그거 보더니 또 새가 지나가니까, 아니,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참새라니까요, 참새. 몇 번을 말해야 도대체 알아들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맞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내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렇게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근데 오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그 유품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아버지 유품 가운데 낡은 무슨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을 봤더니 아버지가 젊을 때 쓰셨던 일기예요. 일기를 들춰봤는데
이 일을 들춰보고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3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흥미진진해하면서 20번이나 되물었다. 나는 또 한 번 자상하게 대답해 줬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거 참새란다. 아들은 키득거리며 너무 즐거워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성숙해 간다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요, 실은 사람이 그 부모가 돼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부모가 어른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성숙하는 이 과정에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애를 막 이렇게 낳는데 애가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막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막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젖병도 갖다 자기가 막 먹고 막 그러다가 젖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요 막 스스로 밥도 해 먹고 막 청소도 하고 나가서 막 돈도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모들은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여보, 이렇게 자식 하나 낳는데 이렇게 낳자마자 돈을 벌어오니 얼마나 좋아. 우리 자식을 좀 더 낳읍시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이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을 낳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맨날 치닥거리 다 해줘야 돼. 어릴 때부터 다 밑 닦아줘야 되고 흘리면 또 다 이렇게. 아무튼 애들이 어릴 때 밥 먹으면요 이게 치우는 게 반이야. 치우는 게 반. 그렇게 하는데 그 치울 때마다 화를 내버리면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요? 실수할 때마다 혼내버리면 그 아이가 주눅이 들려서 어떻게 자라요? 결국 그럴 때마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사가 좀 못해도 불쌍히 지금 저좋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요 얘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나만 생각할 땐 몰랐어요. 그러나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다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부모가 돼 보니까 내 불쌍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참아주는 거죠. 인내해 주는 거죠. 말을 무시 안 들어요. 그래도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알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 지켜서 나 잘났다고 나를 뭐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면 뭐 복을 받는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걸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참고 계셨는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은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생길 수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이게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서로 성숙해지라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진짜 내 사랑이 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절대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린 결국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